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15장 뒷부분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15장은 이제 전체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다시 와서 편지를 전달하고 또 유다와 실라가 회의 결정 내용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그러니까 1차 여행 끝나고 안디옥에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회의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왔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보자 하는 이야기죠. 그럴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자기 이 사촌이니까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요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명이 나오면 이게 지역 명칭인지 도시 명칭인지가 늘 다 감이 잘 안 오죠. 밤빌리아는 속주 이름이고요. 그리고 버가는 그곳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다시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서로 심히 다투었다. They had such a sharp disagreement.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성경에 특별히 바울의 생애에서 아주 독특한 거거든요.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바울이 이 바나바의 엄청난 도움으로 사도들에게 소개되고 또 함께 사역하고 1차 성경에도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요한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거냐 데리고 가지 아니할 거로 서로 어, 심한 그러한 불화가 있었다.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They had such a sharp disagreement. 서로 합의하지 못했다. 서로 동의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갈랐었다. 이것이 무슨 뭐 원수가 되었다. 서로 더 이상 앞으로는 안 본다. 나는 요한마가를 보지 않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사에 보면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와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 중에 하나가 조지 위필드, 조지 파이트필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웨슬리는 좀 더 그 아르미니우스적이었고요. 위필드는 좀 더 칼뱅주의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둘이 그런 신학적인 문제로 상당히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번역한 그 신자들의 교회라는 책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이 사안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어, agreed to disagree. 저는 어떻게 믿느냐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고 또 직장에 나가서 또 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또 이 지구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로 어느 부분은 합의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믿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모, 뭐 또 부부, 가족 중에서 나는 네가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어.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어떤 것은 너는 그 네 방식대로 해,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할 때 해주는 그 유명한 말이 어, 네가 올 때 요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해주잖아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 이 바나바가 마가를 그렇게 챙기고 또 나중에 마가는 또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쓰고 또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와 함께한 이런 마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어떤 문제로 인해서 디스어거리 해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사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세세한 것을 다 맞춰서 우리가 어그리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모든 게 다 축이 다 잘 맞아서 함께 산다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어, 어, 어떤 뭐 음식이나 뭐 이런 식성 같은 게 서로 평생을 살아도 같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꼭 그걸 맞춰야 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렇게 서로 맞추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모든 게 다 맞아서 함께 맞아서 살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맞추어야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대로 그의 있는 모습대로 주님을 섬긴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모습대로 주님을 섬긴 거죠. 우리가 요한 일서 요즘 보지만 요한 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요한의 글 쓰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주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그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한테는 소중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둘이 갈라짐으로써 선교팀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선교여행에 갔던 것이 배 타고 키프로스에 간 것이 먼저였으니까 그 팀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는 이제 이 안디옥이 있는 그 속주잖아요. 시리아와 길리기아는 다소라는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있는 속주잖아요.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러니까 여기 앞에 10 어, 1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 바울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찾으러 간 데가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여기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다. 그런데 이 시리아를 지나고 다소를 지나면서 여기에 잘 보면 아,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그 이야기는 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예,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 한 2, 3년 있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다음에 다소로 돌아가서 한 6, 7년 거주할 때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랬을 때 이번에 시리아를 거쳐서 다시 길리기아로 거칠 때 자기 고향을 거치게 된 거고 그곳에서 교회들을 아, 견고하게 했다고 할 때 자신이 어떤 형태로 거기서 사역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충분히 추정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 이 안디옥부터 올라가서 시리아 속주를 건너서 길리기아 속주를 건너서 다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더베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루스드라인데 16장에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에 가니까 거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었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바울이 도에 맞아 죽는 그런 일까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곳에 그때 믿었던 사람 중에 디모데의 가정이 있는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여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루스드라 선교에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예, 루이스 유니게를 만났고 그때 디모데를 만났겠죠. 그때 디모데는 상당히 어린 나이, 15살 정도가 안 됐을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되고요. 그런데 여기 16장 2절에 와 보니까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한 뭐 16살, 17살 이렇게 됐는데 아주 벌써 이때부터 좋은 평을 듣는 그러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철저히 반대했던 사람이 오히려 바울과 신라가 함께 가면서 디모데를 보니까 얘를 데리고 떠나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디모데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역에 적격한가 적격하지 않은가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디모데와의 첫 번째 만남 내지는 두 번째 만남이겠지만은 이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던 요때 뭐 요때가 뭐 AD 한 49년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뭐 AD 64년, 65년 거의 한 앞으로 15년 동안에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뭐 내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 이런 표현도 되지만 우리로 표현할 때는 분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항상 바울과 항상 같이 있다가 네, 그게 원위치예요. 디모데의 원위치는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필요하면 위치로 하면은 너는 여기 좀 남아 있어 하면 남아 있고 아니면 저기 좀 갔다 와 하면 갔다 오고 다시 와 하면 오고 다시 가 하면 가고 다시 와 하면 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이 놀랍죠. 이래 디모데와 바울의 나이 차이는 약 한 30세 정도 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 한 세대 차이가 났지만 이 다음 세대로서 이 일을 하는 그런 동역하면서 제자를 길러내는 거죠. 가장 가까운 제자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대학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훨씬 더 많은 방식이 약 한 14세, 15세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도제로 예, 모든 것을 그를 수발을 들면서 배우면서 또 그런 전문가가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될 그런 미래를 보고 이 디모데를 여기서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어,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어머니는 이제 믿는 주님의 제자인 거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할례를 해왔다는 얘기는 이 디모데를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 공식화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의 누가 유대인의 자격이 되는가 할 때 부모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죠. 예. 남편이 유대인이면 또 유대인이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 때는 유대인이 되는데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 될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공식 유대인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디도는 또 헬라인이니까 이 할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헬라인으로 디모데는 유대인 겸 또 헬라인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키우고자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에게 접근할 때 이 정식 유대인, 할례를 받은 정식 유대인으로 그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해 주었다. 예. 만약에 이때 나이가 16살, 17살이 된다면 이 할례를 받는 것도 이 디모데에게는 하나의 결단이었고 또 어릴 때 태어나서 8일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성인이 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스러웠던 그런 과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더베 또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안디옥 요 네 도시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도시들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할례를 내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자면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렇지만 다만 여러분들은 여기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15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것.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일찍 쓰여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요 14장, 15장, 16장 요 사이쯤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믿음도 더 강해지고 수도 늘어났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아시아라는 것은 이제 아시아 속주를 말하는 거죠. 뭐 오늘날 말하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터키 서쪽에 있는 이 속주 이름이 아시아에 있는데 그것이 말이 발전해서 오늘날은 이제 여기 이 터키 여기부터 여기 한국, 일본까지가 다 이제 아시아라고 그렇게 대륙을 부르는 말이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 말을 착각해가지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복음이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거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라는 그 북쪽에 있는 이 속주도 가보고 또 이전에 갔던 갈라디아라는 속주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무시아라는 그 도시 또 비두니아라는 이 도시 이런 데를 가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다시 드로아라는 곳에 또 갔는데 이 드로아는 이제 그 트로이의 목마로 알려진 이 트로이와 가까운 그래서 트로이와 거의 같은 곳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소위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이 요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양안 그래서 이 그리스 반도 쪽은 위에 부분은 아가야 지역, 예. 그리고 그 아래 지역에 또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해서 그렇게 지역을 이루고 북쪽은 이제 마케도니아고요. 예. 그리고 이 터키 쪽으로 말해서 이쪽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고 그 핵심 도시 중에 하나가 트로이인데 이 드로아가 바로 이 트로이와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로 갔는데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마케도니아를 건너가려면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아니면 크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소위 바울의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환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을 보며 또 상담을 하며 기도를 하며 묵상을 하며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어느 순간에 어느 이런 그 사역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 날이겠죠. 밤에 환상을 봤으니까 여기에 처음으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그동안은 어, 뭐 3인칭 단수를 쓰든지 또 3인칭 복수를 쓰든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1인칭 복수로 우리는이라는 말을 딱 써요. 주어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아, 이 바울에게 합류한 때와 장소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고 앞으로 이 사도행전 쭉 읽으면 그 1인칭 복수 그러니까 이 우리가라고 말이 나올 때가 있고 그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그들 안에 바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는 누가는 또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안에 누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때 바울이 누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멋있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쿨한 거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자세하게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스 사람으로서 또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의사인 누가 사도 바울이 누가를 의사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을 섬길 때 또 그의 건강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이니까 훨씬 더 그리스적으로 자세하고 역사 기록을 잘해서 누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한 부분이 있고 사도행전도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것은 뭐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개꿈이야. 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왜 이 아시아 속주나 뭐 비두니아나 또 무시아나 뭐 심지어 갈라디아까지 다시 갔는데도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질까? 그런데 어,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걸로 그것을 해석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직업을 옮기든지 뭐 장소를 옮기든지 뭐 새로운 사역을 하든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뭐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뭐 새로운 학교에 가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뭐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와 심을 받는 그런 하나의 좋은 예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인도를 받지는 않겠지만은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와서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도우심, 그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바나바와도 헤어졌죠. 또 마가도 데리고 갈 수 있어서 데리고 가지 못했죠. 대신
신라와 둘이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루스드라에서 마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서 둘이 출발했는데 넷이 됐잖아요.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데 오히려 일꾼은 더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일꾼을 줌으로써 어, 그의 사역이 이제 앞으로 더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지금 우리가 많이 상당히 다운사이징이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더 강하고 또 부흥되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신라처럼 또 디모데처럼 또 누가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가정에 있는 그 젊은이들, 유스들이 이렇게 디모데처럼 또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 되기로 그들을 가르치는 분들 또 그들의 부모님들 또 이 말씀에서 더 비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바울이 바나바와 또 건설적으로 서로 팀을 나누고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가졌던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합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하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 앞에 서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성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꿈과 비전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더 다양하고 또 풍성한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과 신라에게 또 젊은 디모데를 주시고 또 누가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또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볼 때 주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런 일꾼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힘을 합하여서 또 앞으로의 세대의 사람들을 또 길러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4월 30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